금요일날 금요 예배하기 전에요. 우리 금요 예배팀이랑 성가대석에서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을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54편이 53편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래서 참 제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지난 금요일날 찬양했는데, 갑자기 오늘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설교자님, 우리 여기 하나님 계십니까? 네. 느껴져요? 평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지쳐서 그런지 조금. 저 뒤에 근데 몰라요. 저부터 그런지 몰라요.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무릎 꿇고, 저도 무릎 꿇죠. 힘드신 분은 무릎 안 꿇으셔도 돼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와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수 없고, 우리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좀 만진바 되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리고, 말씀, 살아계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그분 예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온전히 반응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나 먼저 아는, 하나님 먼저 경험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어느 누가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다고 무엇을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들 무엇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이 시간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상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더 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우리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갈망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더욱더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짧게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만 제가 부족한 제가 전하고 우리가 듣는 것은 그저 저 이용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가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임재하여 달라고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제의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지체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자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 마음의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네,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 소리로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말씀 들읍시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요한일서 3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하나님인 줄 알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 안에 하시는 대로 저희는 하시리라. 아멘. 이거 선생님들 제가 앞에 들었어야 되는데
선생님도 주세요. 죄송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주보에 어떻게 적혀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네,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이 뭐죠? 두 가지를 얘기해봐요. 간단하게. 맞아요. 네, 박경 목사님은 이제 대답하지 마십시오. 난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어. 좀 얘기 좀 해요. 네. 내가 물어보고 좀 얘기 좀 하자. 성철아. 연기 잘하던데. 그렇게 얘기 좀 해줘. 하나님은, 내 생각 박경 목사님 실족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너무 감사한데. 그래. 맞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쭉 나왔어요.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6절에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키고 행하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오늘 그것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 그의 계명은 뭘까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오늘 우리 주제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죠. 못 믿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마 2, 2, 3, 7 이거는 외워야 돼. 마 2, 2, 3, 7 읽어봅시다.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셨네. 근데 세 계명이라 해도 10계명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셨던 그 10계명과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10계명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섯 번째부터요. 10번째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그냥 쉽게 얘기한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제 성경책에 바뀌었죠. 성경책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더 하고 싶어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잊을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부분, 죄를 멀리하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수련회 가서도 얘기했지만 수련회 안 갔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죄는 다른 얘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아무튼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3, 4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사도 요한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는 그의 계명이 뭔지 알아요. 이제부터 계속 얘기해왔어요.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는 두 가지. 제가 하나 더 붙여서 세 가지. 두세 가지죠. 원래는 한 가지.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뭔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다 정말 중요한 단어죠.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야다. 그래요. 야다. 내가 얘기한 얘가 야다. 그게 아니고 야다라는 단어는 안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우리 여기 헬라어의 안다도 기노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한 번 더 설명하기 원해요. 왜냐면 우리 새내기들도 있으니까 우리 익히 들었겠지만 이 안다라는 단어는 그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죠. 히브리 사고는 무조건 삶이 동반된 그런 동사들이에요. 특히 이 안다는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되어진 그런 아는 거예요. 친구 사이. 예를 들면 재영이 합니다. 이거 많이 예를 들었어요. 내가 재영이를 안다 했을 때
우리가 그죠? 만약에 우리 사고방식으로 재영이를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재영이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력들. 재영이의 어떤 이름, 사는 곳, 키, 몸무게, 취미, 특기, 습관, 여러가지, 가족관계, 태어난 곳, 자주 가는 곳, 뭐 여러가지 이력들을 안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아는 게 아니야. 이런 이력들을 아는 거는 가장 많이 아는 사람,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장 많이 알겠죠. 안 그랬습니까? 선생님, 이정환 선생님 갔어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재영이를 알기 위해선 재영이가 함께하는 시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재영이가 얘가 무슨 어떤 인품이나 성격이 이렇구나. 이런 말을 할 때 얘가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재영이 어떤 지난해 어떤 미안하지 재영아, 이게 지금 기분 나쁜 거 알지? 표정 보니까 기분 나쁜 거 같은 거 알지? 재영이 어떤 상처들이나 지난해 상처들, 아니면 누굴 좋아하고 누굴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재영이와 함께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밥 먹고 데이트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대화들 속에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알미예요.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다라는 단어죠. 이 안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근데 우리가 이거 바로 전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담이 하와 동침하며 이런 표현 써요. 부부 사이에 육체적, 정서적 모든 전인격적으로 그 둘 사이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둘 사이만 아는 그 감정, 여러가지 인격, 생각. 동사무소 직원이 제 훗날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을 안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면 제가 가만둬서 안 되겠죠. 이런 의미로 진짜 아는 것은 정말 가까운 그 친밀한 사이 가운데서 아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력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듣고 공부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들어서. 근데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지식을 물론 이 성경 지식으로 우리 먼저 알아야 되지만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그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있어야 가슴으로 내려와요. 근데 머리에 없는 지식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죠.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만 멈추면 여기서만 그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은 이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머리로서 먼저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들었어.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거를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진짜 의미예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계명을 지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같은 의미죠. 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조건적이죠. 계명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금 요한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알게 되지. 남녀 사이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녀, 그 누구도 그 둘 사람 외에 나머지는 모르는 그 둘 사람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친밀한 관계가 뭐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눈다는 거죠. 말씀 보고 또 입 없어. 예수가 나 지금 기억못 살지. 뭐지? 말씀, 기도. 우리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기도할 때, 일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감정이 뭔지, 하나님 어떤 생각, 하나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걸 알죠? 그
또한 이 친밀한 기도 속에서 그저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어난 일들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제가 남녀 사이에 이런 예약 내가 들었어요. 예전에. 이건 초기 단계, 사귀는 사이 초기 단계. 뭐냐면 전화를 하는데 연인 사이가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doing. 오늘 뭐 점심 때 어디 어디 가서 뭘 맛있는 거 먹었고 뭘 했고 영화를 봤고 뭐 이런 거 doing에만 집중하는 이거는 아직 초기예요.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누굴 만났는데 아니 뭘 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나누기 시작. 내가 뭐 우울했어. 아니면 내가 엄마랑 뭐 싸우는데 엄마가 이렇더라 하면서 그런 어떤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나누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우리의 감정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우리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마음을 공유시켜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현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저희가 진짜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내적 음성 아니면 말씀으로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야. 내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재현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랑 천지 차이예요. 알죠? 아는 사람 알아요. 누구 몇 명이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이런 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그를 알아가게 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 근데 그의 계명이 이거 한 개뿐인 게 아니죠. 또 있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가족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사랑은 쉬운 일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형제를 사랑, 내가 현덕이를 처음에 진짜 미웠어. 좀 별로야. 내가 처음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별로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현덕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원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현덕이를 사랑하려고 이제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현덕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사랑이 뭐라 그랬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라고 그랬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막 얘는 내 막 싫어하는데 막 해줘. 근데 그때 하나님을 알게 돼. 무슨 의미인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짝사랑하면 어느 순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짝사랑하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시면 이런 마음이 들겠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런 거죠.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사랑할 때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 현대에 나한테 상처 줬어 막 욕하고 막 똑바로 해라 전도사하면서 막 극했어. 상처 막 받아. 근데 다시 막 내가 다시 사랑하려고 용서하고 막 오히려 온유함으로 현덕이의 피를 막 채워주고 선물 사가지고 다시는 사주고 막 그럴 때 낮아지고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내 필요를 지금도 채우시고 그 누구보다 나는 요만큼 낮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낮아지셔가지고 날 섬기셨구나. 지금도 그러시고 계시고 이걸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것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이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사절 그를 안오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이 지키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성경 공부만 하고 신학 공부만 해봐요. 머리 많이 많이. 몸은 내가 요런데 머리 많이 많아서 생각해봐. 은하철도 공부에 나는 이렇게 머리 빼쪽한 사람처럼 머리만 커지는 거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 안 되지. 여기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속에 있지 않아야 돼. 계명 지키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 알아 라고 하는 당연히 거짓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래 하나님 알지 못할 수 있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차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지옥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뭘 한다 그랬어?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결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듣게 되나. 3번 세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의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 안에 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똑같은 표현. 그의 계명을 지키면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완성되다 이런 거예요. 알듯이 성취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해 줘야 되겠죠 내가.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됐다.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사랑 알았어. 우리 머리로서 지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지금 오늘 보면서 계속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그의 계명, 우리가 지금 머리로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 이거를 지킬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사랑이 내 삶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쉽죠? 지킬 때,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은 여기 뒤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앞에 표현같이 그를 아는 줄 아노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 찬양하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 거하는 게 뭐야? 하나님 안에 거한다. 재영아 하나님한테 거하니? 하나님 안에 거해? 그게 뭐야?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냐? 여러분 병호는 하나님 안에 거하냐? 아니야?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병호가 또 하네요. 여러분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킬 때 그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너희가 가지고 내가 나무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해야만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8절 그 전까지 포도나무 얘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리라.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지킬 때 진짜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될 때 그때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너한테 거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계속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 선하와 다른 자는 너의 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시리라. 또한 자기가요, 난 주님 안에서 살아요, 나는 주님 알아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우리 고등부 이름이 예당고등부입니다. 알고 있었죠? 예당고등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고등부죠. 이 그냥 단순히 우리 예당고등부의 이름입니까? 고등부 그냥 우리 고등부 우리랑 상관없는 어떤 부서 이름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당 고등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여기 있다는 거잖아. 우리 이름이 예당 고등부라면 마찬가지로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 우리한테 얘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자기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주셨던 구약의 모든 말씀을 삶으로 성취하셨던 분이야. 죽기까지. 그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고, 지금 저도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감자,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지금 결단하고 있는데, 뭘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외모? 예수님의 외모는 형편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얘기하면 추남 중에 추남. 뭘 닮아갈래? 예수님의 그 삶. 여러분이 찬양의 고백으로나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요 라는 거 둘째 문제고요. 그 고백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의 계명이 삶에서 지켜지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아까 포도나무 비유했어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증명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펴봐요. 여러분 보면서 한번 들어봐요. 다 읽을 시간 없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나무라, 그냥 붙어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주셔야만,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랑할 수 있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 내 안에 거해, 제발. 내 안에 붙어있어. 내한테만 붙어있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열매 맺게 해줄게, 사랑할 수 있게 해줄게. 지금 이러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 정리하죠.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는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어요. 이것에 관심이 없는 때가 너무 많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가진데, 포도나무 포도나무 본 적 있어요? 포도나무 봤어. 시골에 지내다니 포도나무 본 적 있어요? 정말 볼품없게 생겼어요. 꼬불꼬불하게, 꼬불꼬불하게. 뭐 어디다 갖다 쓸 것도 없는, 뗄감으로 써도 잘 안 탈 것 같아. 지팡이로 써도 구부러질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두 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열매 맺는 게 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야.
내 삶에서, 이 세상 삶에서 내가 좀 더 뭔가 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내 목적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내가 가진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저기 의자, 책상이 너무 화려해. 내보다 더 쓸모있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책상이 좀 내보자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의자가 지금 열매는 계속 맺는 게 아니잖아. 때가 있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우리 사람의 본성처럼 겨울을 지나야 되잖아. 겨울에 열매 내봐요. 막 가을을죠. 열매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열매를 맺고, 그 삶으로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그거예요. 저 봐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로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알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그것만 원했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지. 이 가지 별로, 이 열매 이거 별로 좀 내 삶이 뭔가 좀 남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저 의자가 돼야 내가 좀 인정받는 것 같고, 책상이 돼야 내가 좀 그래 좋을 것 같아. 요한복음 여기 15장 6절에 보면 이 가지는 결국, 이런 가지는,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결국 마릅니다. 말라져. 그러면서 이런 거죠.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서 하나님한테 떨어져서 관심 없이 저 의자를 맡아야 돼. 좀 누가 날 의자를 좀 만들어줬어 하다가 자기가 말라가면서 왜 이렇게 말라가지 내 삶이? 혼담해 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왜 내 삶이 말라가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에 관심 없고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래서 쫓아나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혼자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말라가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거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거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것.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우리 삶에서 우리 이 계명을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하기 위해서, 더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몸부림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계약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학교 가는 목적이 뭐지? 내 학교 왜 가요? 안 가면 그냥 잘려서. 내가 지금 학교 왜 가는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목적이 없으면 가지마. 내 같으면 내가 부모라면 여러분 부모님만 보내시면 내 아이가 안 보낸다 학교. 봐봐요. 나중에 10년 뒤에 두고 봅시다. 내 아이 우리 자녀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홈스쿨링 하지 그냥. 여러분 고민해야 돼. 예당 고등부라면 고민해야 되잖아. 여러분의 공부하는 목적은 나무가 책상이나 의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 하나님과 이것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여러분 부탁해요. 이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정리하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의 안에 있게 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 여기 문 밖에 나가면 딴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요? 사도 요한의 당시처럼 영지주의자처럼 그냥 삶은 그래도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내 막 살아도 돼, 난 구원 받았으니까 라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죠. 제가 예배 전에도 그런 기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요한아,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니? 제가 수련회 끝나고 좀 해이해졌는 것 같아요. 많이. 너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니? 몇 번이나 말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행복이야.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너 지금 삶을 봐봐. 너 그냥 이대로 사는 거 만족하니? 이대로 쭉 살아도 괜찮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른 것에 다른 곳에 눈을 두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고 제발 좀 이렇게 좀 살아라. 하나님 좀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고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의 계명대로 지켜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를 알게 되고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발요, 여러분, 입술로만 여기 와서는 그렇게 고백하지 맙시다. 저부터도 그렇게 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물론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있겠지만 있어요. 당연해요. 근데 1차적 관심은 교회에게 있어요.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래 그대로 죄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 되지 못한 모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잃고 살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지금 마음, 여러분의 지금 영혼, 우리 입술로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100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사라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백날 몇 번 이렇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은 품어주고,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도 내가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우리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결단의 기도가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것은 그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대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은사를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 계명을 우리 삶을 들여서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 주님 성령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